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함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큰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소원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지금 귀환한 동포들을 위해 성벽을 다시 세워서 이들이 더 이상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철야하면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기의 그런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돌아간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직언을 한다는 것, 상당한 용기가 여러분 필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처지가 결정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집중할 때 우리는 눈치를 보느라고 할 말도 못하게 되고 또 용기 있게 나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을까? 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삶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평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들은 왕의 곁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런 용기 있는 직언에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왕은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한 이후에 대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뒤부터 자기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모두 말합니다. 왕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든 지방관들에게 자기의 이동을 허가하는 통행증을 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성벽 건설에 필요한 나무들을 또한 달라고 하고, 게다가 왕은 이에 더해서 군대 장관과 병사들까지 딸려 보내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이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모자라서 통행증까지도 발급해주고, 나무들도 지원해주고, 게다가 병사들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벅차오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순적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성벽을 세워가는 도중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비웃고 조롱했고, 그리고 군사들을 몰고 와서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방해 가운데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 성벽을 건설하다 말고 한 곳으로 모여서 연합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서고, 밤에 잘 때도 옷을 입고 잠을 자고 그들의 무기를 곁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일이 끝나도 감사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와 같이 아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내가 한 군데 해결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에 소원을 빌고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성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함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런 방해의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합니다.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첫날부터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냈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을 받고 있었기에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응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 굉장한 애를 씁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없음을 사탄 또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러한 의도와 생각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지, 직장에서 이직을 할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학을 가게 될지, 인생에서 수많은 순간 내가 해야 할지를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순간 나의 지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그런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쉽게 포기하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또 내 마음은 계속해서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가 있었다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또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도중에 방해가 있을 때에도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방해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본문 1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그들의 꾀를 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꾀를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모든 꾀들을 패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이 방법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를 계속해서 인지하고 실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마음속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마음속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습니다. 내 마음속 내가 자리 잡고 있을 때 나를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 나는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에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방해와 난관에 봉착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방해를 받아서 여러분 멈춰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